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생각하면 주기도문의 큰 두 가지 파트 가운데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큰 부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만 바로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만 바로 알아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들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내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면 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내 뜻보다 내게 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 물론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너희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는 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결국 무슨 말인가? 그 하나님이 잘 되면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부모가 잘 되면 그것이 결국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왜 자꾸 하나님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내게 네 목숨 내놔라, 네 자식 내놔라, 네 집 내놔라,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설령 그렇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어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축복이 돼요. 설령 나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돼요. 내게 내 자식 내놓으라고 해도 그것이 내게 축복이 돼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내어놓으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굳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욕심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은 항상 좋은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는 행위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왜? 기도란 그런 것이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름을 위한 것이요, 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기도란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했던 것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나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 그래서 내 뜻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100%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되어져요. 여러분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었다,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까? 내 때로 되었을 때 응답받았다, 내 때로 되지 않았을 때 응답받지 못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내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어때요?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져요. 아니 항상 응답되어져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항상 평안하지 못한 이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 있고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혹시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내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그리함으로 내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많아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계산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지각, 상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이성, 지각, 생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집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잠을 자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어. 혹시 아빠 찾는 전화 오면 아빠 없다고 그래? 그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그건 거짓말이잖아.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아빠는 아빠 찾으면 아빠 없다고 그래? 왜? 전화가 와서 내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까 봐. 이기적인 생각이 끼어드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을 빼버리니까 아빠, 그건 거짓말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을 빼는 걸 말해요. 우리의 생각에서 이기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을 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해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지각이 없거나 이성이 없거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까? 어떤 길이 빠른 길인가? 어떤 길이 쉬운 길인가? 어떤 길이 더 돈이 되는 길인가? 어떤 길이 더 편한 길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박완서 씨가 쓴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나서 쓴 책이에요. 처음에는 이 박완서 씨가 이 일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왜 너라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느냐. 처음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왜 너라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이기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을 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보다 특별한 방법을 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 늘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나 때때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가끔 문자를 받는데 문자가 뭐 오타가 있거나 또는 뭐 자동으로 잘못 써져 가지고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자 보낸 사람에게 전화하면 돼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화하시면 돼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즉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던데요. 왜 그렇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역시 내 이기적인 생각이, 내 계산적인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가르쳐 주면 금방 깨닫는데 어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주시는 대로 받는 마음이 있는데 어른들은 거기에 이기적인 생각이, 계산적인 생각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잘 깨달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자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작년 초에도 말씀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했는데 그냥 작심삼일 신년 택별 새벽기도에 끝나니까 그걸로 끝이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둔하고 아무리 바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룬 자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 이미 드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내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걱정이 된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뜻만 생각하며 사세요. 다른 거 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다 접어두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내 안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뜻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천군 천사들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로 말미암아, 그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